만약 여러분이 7억도 아니고요, 100억도 아니고요, 70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700억 아니더라도요, 70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70억도 아니라 한 7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엄청 가난하게 살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700억이 생긴 거예요. 이제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전개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700억이 깨끗한 돈이 아니라 부정한 돈입니다. 이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요. 또 주인공도 이 700억 때문에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부정한 돈 700억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아마 찜찜할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부정한 700억이라는 돈은 아마 그림의 똑같은 존재일 것 같습니다. 또 만약에 그 부정한 돈이 내 눈앞에 있으면 고민할 것 같아요. 이것을 경찰에 신고할까? 아니면 내가 쓱 조금씩 쓰면서 살까? 라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인생은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하면 후회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인생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택한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선택은 내가 왜 이걸 선택했는지 하는 후회라는 좌절감에 우리는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언제가 제일 힘드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마음속으로 지금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이 제일 힘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안 힘들었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 때는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항상 우리는 힘들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언제가 제일 힘드신가요? 우리는 항상 시험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시험인 것 같습니다. 늘 항상 그 문제들을 우리는 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도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극복하셨는지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요단강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육체에 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미 마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시험을 한 것이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연약한 부분들을 건들면서 시험을 줍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요? 마귀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이 진짜라면 너는 저 돌을 만들 수 있어. 만들어 봐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능력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쉬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선택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 밖에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저자는 마태복음 저자처럼 신명기 8장 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인용했는데요. 오히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더 줄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라고 확 줄여버립니다. 예수님은 떡, 즉 음식은 이 음식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우리가 사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적과 이유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서 제가 700억 얘기를 했는데요. 있으시면 좋겠죠? 네, 아멘 그랬습니다. 저도 아멘입니다.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돈이라는 게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불편합니다. 늘 항상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해도 어찌어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려면 물질이, 또 음식이 그 어떤 것보다 덜 중요한 것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돈도 있어야 되고요. 옷도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돈이나 옷보다 자동차, 그리고 음식, 먹을 거, 더 나아가서 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어떠한 의도로 이 부분을 생략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떡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이 찾아올 때 극복해야 하는 방법은 바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끌고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은 모든 세계의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께 온 세상의 왕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리고 절하면 너에게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세상에 살려면 정직할 필요가 없어 라고 우리에게 유혹을 하죠. 또는 이 세상을 살려면 아주 큰 인기가 있어야 돼, 유명해져야 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고 또 시험 당하셨다고 해요. 그분 말씀은 당신께서 목사가 되었으니까 옛날에 여의도 수봉교회 조용기 목사님처럼 이게 막 손을 대면은 귀신이 쫓아나가고 또 치유가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께서는 아픈 성도를 손을 대고 기도하면 꼭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하고 또 개업식하는 성도의 가게에 가면은 꼭 예배를 드리고 그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면 1년도 못 되어서 그 가게가 폐업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본인에게는 큰 아픔이었고 상처였고 시험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극복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그 목사님이 사셨던 집에, 그러니까 이사 오기 전에 모르셨는데 무당이 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에 살던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 살면 머리가 아프거나 꼭 어디가 아프거나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것도 모른 채 이 집에 이사 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꿈에 이삿날 그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 어느 한 여인이 그 목사님을 보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지역의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알아보았더니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세요. 자신은 귀신한테 인사받은 목사라고 항상 농담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시험에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 사는 것은 다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시험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주겠다라고 유혹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겨야 하는 대상을 심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혹할 만한 것들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마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필요한 인기와 명예와 돈을 준다고 하여도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명예를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쫓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갑시다. 제가 당신이라고 했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는 더욱더 대담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기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사자를 보내서 지키게 하실 거야. 그러면 너는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마귀가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편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했어요. 예수님 역시 마귀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세상에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해서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어떠한 자매가 시천지에 빠졌어요. 그의 부모는 그 자매를 겨우 설득해서 그 신천지에서 빼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에게 신천지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을 없애는데 거의 한 5년에서 10년 걸렸다고 해요. 얼마나 세뇌를 시켰는지 그 자매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이단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도에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사탄 마귀가 주는 유혹과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약한 부분, 갖고 싶어하는 부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